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지만 어렵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못 이해하겠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담겨진 메시지가 너무나 놀랍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에 유익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지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는 멜기스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멜기스덱은 이미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지만, 여기에 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말씀 듣는 것이 둔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보다는 이제까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을 나가기 위한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멜기스덱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성숙함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7장에 와서 다시 이제 멜기스덱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스덱은 참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하고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 가서 한 번 더 언급되는, 구약 전체에서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지만, 이 멜기스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이시죠. 이 멜기스덱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멜기스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 같이 보세요. 1절 2절 말씀 시작. 이 멜기스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로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었느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살렘 왕이 평강의 왕이요. 멜기스덱은 멜기, 세덱, 이 두 말이 합친 말인데, 멜렉라는 말이에요. 왕이란 말인데 멜레크라는 말 때문에 나의 왕 그렇죠. 체덱인데 의입니다. 의. 그래서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나의 왕은 의시다. 이게 멜기스덱의 이름입니다. 이 멜기스덱은 또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살렘은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멜기스덱은 의의 왕이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중에 그 한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실 그분에 대해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예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스덱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과 새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이름이 한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멜기스덱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얻으셨죠. 그런데 더더욱 이 멜기스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3절을 같이 보겠어요. 3절 말씀 시작. 나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안물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나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의 그 출현에 대해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면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태어난 날이 있고 집안 내력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스덱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4장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롯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이 되는 그 종들을 거느리고 올라갔어요. 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엘세바의 단까지는 차로 가도 한 6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그로 올라가서 쫓아가서 그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이제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하해 주는 중에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살렘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모세 시대 이후에 나타난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미 모세보다 훨씬 앞서 있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신비죠, 그렇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19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더 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는데 천지의 주이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수고와 공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쭉 선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18절 말씀인데 그 뒤를 한 번 더 같이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살렘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이 말씀이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축하하려면 막 고기를 잡고 막 버터를 막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 한 문맥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마치 이것이 성찬식을 나누는 그 모습과 같아요. 떡과 포도주, 떡과 자, 주님의 살과 피. 정말 이것이 성찬식이었는가? 그거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도 떡과 포도주가 나간 게 아니라 양과 고기를 잡아서 버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는 중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사건이 되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았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근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라 했는데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 나의 때 볼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바로 그 사건, 그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주님이 거듭거듭 확인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았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있었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이런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죠? 11조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축복을 받은 이후에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11조를 바쳐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은 후에 11조를 고백했어요. 드렸어요. 내가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거둔 승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 그것이 11조였어요. 왜 다른 율법은 다 폐기되었다고 말하면서 11조는 그대로 유지하는가? 11조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자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계속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이단이나 혹은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모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표시지요.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강요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표시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것이에요.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믿음의 작고 큰 것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삶인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인지, 11조를 드릴 때 정말 내 믿음 안에서 나의 사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헌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 11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의 전부가 주님에게 올려져 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1조인 것이지.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그의 감사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지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언제나 그분의 길이 바른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를 미혹된 길로 이끌어가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미혹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옳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힘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실 때 의의 왕이신 그분, 평강의 왕이신 그분 다스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업에도 함께 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냐면 멜기세덱은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같이 보세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말이 좀 어렵죠. 레위 계통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다른 완전한 제사장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다 지키며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마치 이정표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초등 교사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이것조차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환한 거울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비춰보면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아 내가 흠이 있구나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지요. 율법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였어요. 하나는 속죄 제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속하는 것. 두 번째는 감사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런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제사장들이었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와 제사장들은 그들이 사역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제사를 빌미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백성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 중에는 또 타락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었어요. 이러저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앞으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영원한 제사장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하신 일들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이제 제사와 제사장 이거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또 세워진 왕도 유대 출신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자기 동족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빼앗겼고 왕도 우리는 왕이 아니고 남아있는 또 예언도 폐하였어요. 말라기 이후로 예언이 멈추면서 선지자들의 그 예언도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유일한 것은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서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 이거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해도 다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들은 완전히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종교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레위식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따지게 되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풀어주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 왕의 신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다윗이 왕인데 또 다른 주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참 풀기 어렵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 원수를 발등상 발에 짓밟는 그 일을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죠. 110편 4절에 보게 되면 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성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으로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영원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해보세요. 18절 19절 말씀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구약의 율법이 나쁘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선한 것이지만 그런 그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을 얻게 하셨고 완전한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져오시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반복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삶,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삶,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자꾸 쓰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너무 이렇게 조급해지고 예민해지고 잘 살면 또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기준이 율법에 서 있으면 우리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꾸 우리가 정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 위에 기초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힘이 아닌 우리 자격이 아닌 우리는 능력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그 사람의 의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이 생명이 그 가운데 움직이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들어가면 어떤 것이든 다시 그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시 빛 가운데 생명까지 나오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과 조건과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 외에 자랑할 게 없고 의지할 게 없는 가운데 어떤 사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받아주고 그분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에게 그 기준을 다 따르면 좋겠지만 그 기준에 미흡하면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질책하게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것이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동네에 가는 것이지요. 그 속에 생명이 역사하고 그 속에 사랑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멜기스덱은 온전한 구원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리고 25절을 같이 보세요.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중간에 말씀을 잘라봤기 때문에 지금 좀 이해가 하기 어렵지만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계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론의 후손 또 레위의 후손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론의 자손이라 해서 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맹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된 자들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 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어요. 이건 결코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142개의 그 제사장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킨 자들만이 제사장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 142개 조항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 21장 10절 24절 말씀인데 그냥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과에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호각빛 반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 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러 가지 제사장의 조건 가운데 신체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되었어요. 레위기에는 지금 몇 가지가 나오지만 이 전체가 같지만 142개의 조항에 이르러요. 이런 제사장이 또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런 제사장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오듯이 제사장으로 안수받는 날에는 시키고요. 속옷과 겉옷과 애복과 흉패를 차요. 4가지 옷을 입어요. 머리에 관을 쓰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붓고 제물에 피를 가지다가 오른손 뒷부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다 피를 뿌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할까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이렇게 엄격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불완전한 다 할지라도 그 불완전한 중에서 가장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죽임을 당하거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격과 조항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20절 읽었지만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이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 예수님은 합당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 따라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속죄자로 드려서 완전한 속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었어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시작.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에 통과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28절 말씀인데 같이 보세요.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시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약점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 이런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마지막 묻고 싶은 게 이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유, 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 마음의 안정, 인류 평화,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사업의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귀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나 목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대통령이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회가 안정되기 원합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나라가 번영하기 원합니다. 개인들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녀 교육이 잘 되어서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런 식의 대통령이 바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결국 가만히 보면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그 내용은 다 같은 것이죠. 안정과 평안, 번영 이런 것들이죠. 만약 이런 것들만 부담되어진다면 굳이 예수를 믿으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으나 아니면 다른 유명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나 차이가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행복과 평안과 복 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성공하는 것, 승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따라오는 복들이지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도 그것들은 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 이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좀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로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변함없이 믿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축복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변함없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남의 얘기로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온전하실 분이십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건칠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높여드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붙잡고 이제 한번 함께 한번 잠을 기도하겠습니다.